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손에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우리 권군 목사님께서 계시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우리 셋째가 아니죠, 막둥이라고 합니다. 셋째가 아니라 막둥이가 태어나서 오늘 대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진짜 좋은 것, 뭐가 좋은 것? 진짜 좋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저희 가족 다음으로 요 근래 가장 아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찍은 거예요. 새벽 예배 후에 항상 이렇게 에스프레소를 내려서 먹는 그 즐거움이 저는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제가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니까 저희 아내가 커피에 관련된 사인을 선물로 준 거예요. 저 보라색 보이시나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어로 There's always time. 항상 시간이 있다라는 거지. For Jesus and a cup of coffee. 커피 한 잔과 예수님을 위한 시간은 항상 존재한다. 그래서 제가 이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커피는 에티오피아 고원지대의 그 아라비카가 원산지입니다. 그런데 이 커피가 그 오스만 투르크 제국,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죠, 이 지역으로 건너오게 되었고, 이 음주를 금하는 이슬람 사회에서 커피는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에게 처음에 이 커피는 악마의 음료이고 사탄의 음료였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 국가에서는 법으로 커피를 마시는 것을 금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 기독교 국가들도 커피를 금지하는 이 일이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어려웠어요. 그래서 성직자들이 하루는 교황에게 찾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황 클레멘트 8세가 그도 이제 커피가 처음인 거죠. 그래서 시음회를 하고 이제 커피는 악마의 음료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분이 커피를 마시고는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교황 클레멘트 8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으로 감미로운 음료로구나. 비록 이교도의 음료이긴 하지만, 젠타일스, 이방인의 음료이긴 하지만 이것을 어찌 이교도에게만 마시게 할 수 있겠는가? 커피에, 잘 들으세요, 세례를 베풀어 악마를 바보로 만들고 기독교의 음료로 하면 어떻겠는가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커피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정신을 맑게 해주는 카페인 음료일 뿐이었던 것이죠. 커피가 기독교 사회로 진입하려고 할 때 이 종교적인 편견이라고 하는 높은 장벽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교황 클레멘트 8세가 이 종교적 편견을 깨기 위해 커피에, 사람도 아니에요, 커피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기독교 음료로 삼은 것이죠. 여러분, 그가 커피를 기독교 사회 음료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럽 사람들이 자주 마셨던 음료는 포도주와 그리고 또 뭐 하나였을까요? 아닙니다. 맥주였다라고 합니다. 예. 마시기 쉬운 맥주는 폭음으로 사람이 어떻게 되죠? 너그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성을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커피는 마실수록 이성을 잃게 하는 맥주를 대체할 탁월한 음료로 그 당시부터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라고 해요. 저도 커피를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에스프레소를 아침마다 새벽 예배 끝나고 마치 그 리추얼, 막 성스러운 의식처럼 커피를 그램 수까지 확인하면서 내립니다. 내리고 나서 밀크를 스팀해가지고 라떼를 만들어요. 한번 오시면 제가 맛있게 한번 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인들에게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술은 인생의 흥을 돋워 주지만 커피는 삶을 나누고 더 깊은 생각을 할 때 너무나 좋은 친구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그림자와 실제가 존재합니다. 저라는 실제가 있죠. 그런데 뒤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지금 그림자가 있어요. 본질과 비본질이 우리에게는 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도 본질과 비본질의 삶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내용을 다룰 때에는 늘 한결같은 정말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그러나 나머지 것들, 복음 외의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관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커피를 마실 때마다 이 세례받은 커피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이 커피를 생각하곤 합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듣게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붙잡아야 할 본질과 그리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라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비본질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진짜 좋은 것을 경험하는 비결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시편 121편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해발 760m에 있는 언덕에 위치한, 평지에 위치한 도시가 아니라 언덕 위에 위치한 도시였어요. 산들로 둘러싸여 지형적으로는 거친 곳도 있었고 짐승이나 강도들의 위협도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정이 넘은 시간에 휴스턴 다운타운을 혼자 뚜벅뚜벅 걸어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을 돌면 보이는 것은 험한 환경과 그리고 그것이 주는 두려움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를 뛰어넘어 자신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겠다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지키신다는 것을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눈을 들어 산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참 많을 때에 그는 오직 자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심리학을 보면 프라임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프라임 효과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우리 PPT. 앞서 경험한 자극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후 정보의 해석과 판단에 영향을 주는 심리 현상을 프라임 효과라고 해요. 말이 어렵죠.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뭘 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유튜브 보잖아요. 우연히 딱 유튜브를 틀었는데 먹방 프로그램을 봤는데 거기까진 좋아요. 그런데 아침에 본 그 음식을 그날 점심 메뉴로 선택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프라임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연히 뭐 프라다나 뭐 크리스찬 디올이나 에르메스 신상을 본 거야. 에르메스 알아요? 루이비통보다 조금 더 비싸더라고. 신상을 딱 봤는데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조만간 그 신상을 어깨에 메고 교회에 올 확률이 높다 낮다? 높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프라임 효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죠? 돈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느닷없이 내가 이것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내가 본 것이 내 선택과 결정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더라도 내가 본 것을 내 삶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 그리고 그 정보 처리 등에 긴밀하게 우리는 관여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보는 것은,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은 내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고 결국 그것이 내 삶이 되기에 우리가 정말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것을 먼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믿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눈앞에 서 있는, 우두커니 서 있는 그 거인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싸울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다윗은 골리앗도 보았지만 동시에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돌아가는 상황만을 보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하고 형들의 안부만을 묻고 바로 그 전쟁터에서 도망쳤어야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전지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통해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 싸울 한 영혼을 찾고 계시는 누굴 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온 땅 가운데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할 그 한 영혼을 애타게 찾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 골리앗을 통해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 신앙생활 가운데 과연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특별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기로 결정해야 하는가? 사람인가? 상황인가? 아니면 나를 도우시기 원하시는 주님이신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말은 그냥 피상적으로 예수님의 성화,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모든 시선과 신앙의 초점이,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주님께 둘 때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삶도 주님과 같이 성숙할 수 있고 결국엔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인생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기도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본문 3절에서 8절을 보면 지킨다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냐면 자그만치 6번이 나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분임을 지금 강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는 이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지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낮에 뜨거운 햇볕이나 밤에 예기치 않은 위험에서 보호하시며 모든 악의 위험에서 지키셨어요.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또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보호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왜 그런가요? 영이신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기 때문에 그분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지형적으로 거칠고 짐승과 강도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그 길을,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과연 이 시편 기자는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단 1의 두려움도 없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방은 무엇입니까? 다 뭐가 있어요? 짐승과 강도와 도적대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의 마음 가운데 단 1의 두려움도 없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나를 겁탈하려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들짐승과 강도들이 내 앞에 일렬로 길가에 서 있는 거예요. 상상입니다. 두려움이 1도 없는 평안이 임한 상태로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 가운데서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온전한 확신 가운데 한 고백이라기보다는 두려움 가운데 고백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그 믿음의 고백은 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죠. 예.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상황과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면 여전히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선포해요. 그렇게 되면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를 놓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처음부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큰 믿음을 주시기에, 여러분,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고, 아직 불안하고, 아직 완전한 일이 아니고, 아직 온전한 평안 가운데 있지 않고 여전히 의심과 두려움이 내 안에 있지만 입을 열어 내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실체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 기도를 하고 선포를 할 때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참 평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일 수도 있어요.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응답이 될까? 이런 의심까지도, 두려움을 넘어서 의심까지도 들 때가 있어요. 돌아가는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죠. 응답을 나의 몫으로 여기는 순간 우리는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이름과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이제 삶의 실체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힘들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상황인가요? 환경인가요?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그 환경도 결국엔 누가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쳐놓은 덫에 걸려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몫은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믿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몫인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의 이야기입니다. 1999년도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간증이에요. 이분이 13년간의 긴 투병 생활을 마치고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했다라고 합니다. 친화력이 좋았던 그녀의 가게는 정말 대박이 났다라고 해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하지만 그 여파로 주변의 다른 가게는 문을 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한 곳에 사람들이 너무 몰리니까 주위 가게들이 하나씩 문을 닫는 거예요. 어느 날 두 부부는 하나님이 주신 이 양지, 사업장을 음지로 바꾸어 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대단하죠? 잘 되는 사업장을요, 안 되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자신들의 가게로 인해 주변 가게가 어렵게 된 것은 예수 믿는 자로서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이웃 가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가게 물건이 있잖아요. 예.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물건에 욕심 많아요? 적어요? 많죠. 예, 뭐 하인 가서 그냥 그냥 쌓아 놓잖아요. 안 팔려도 그냥. 그죠? 그런데 이 부분은 가게 물건을 3분의 1 정도로만 갖추어 놓자. 이렇게 결단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손님이 딱 왔는데 물건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옆 가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골고루 그 주변에 있는 가게가 함께 잘 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띄엄띄엄 오게 되니까 가게 일로 바쁘질 않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오면 물건 사가지고 진열하고 팔고 얼마나 바빠요. 근데 물건이 없으니까 사람들도 안 오고 한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우라 아야코는 여유의 시간에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미우라 아야코는 42살의 나이로 소설 공모전에 당선이 되었는데 그 글이 뭐냐면 바로 빙점이에요. 여러분, 빙점은 물이 우리가 먹는 이 물이 얼음이 되는 시작점이죠. 그러나 동시에 얼음이 물로 녹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물이 얼음이 되는 시작점이기도 하지만 얼음이 물로 녹아내리는 시작점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현재 우리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서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디를 바라보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환경을 떨쳐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관점은 여러분 변하게 되어 있어요. 비행기를 타보면 땅에 대한 관점이 우리가 땅에 있을 때와는 아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죠. 제가 정말 뉴욕을 한번 가봤는데 그 맨하탄이 제 손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정작 맨하탄 안에 딱 가보니까 시골 촌뜨기처럼 그냥 이러고 쳐다봤어.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더 나아가 달과 우주에서 보는 이 지구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했던 모습과 아주 다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관점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과 환경 대신에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 때에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형편이 나아졌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좋은 게 무엇이고 진짜 좋은 것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의 눈을 들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고 믿는 자들이 아니라 바이스 벌사 믿기에 보는 자들입니다. 그 믿음의 눈이, 그 영적인 시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 가운데 짐승들과 도적대들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봤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길가에 즐비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는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